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한 사람을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아담 자신이 원죄를 범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다 원죄를 범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런 인간은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혹 여러분이 난 그래도 좀 선하고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악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고 싶은 거예요. 악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겉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저 악한 것에 몽땅으로 구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도 조금 깊이 얘기해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가 뭐가 종교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연구하고 발달시켜 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이 목표를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은 종교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원리나 법칙은 이중체의 원리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선하게만 바꾸면 행위가 선할 수 있다. 이것은 이중체의 법칙이지 단일체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중체의 인간을 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사일의 모든 종교는 원리와 법칙은 이중체의 원리와 법칙으로 하고 적용은 단일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근본이 틀린 법칙과 적용이 전혀 다른 거니까 종교가 성공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종교가 이룰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철수임이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최대는 사기치는 거야. 나는 평생 사기쳤다. 남을 속이는 거지 실제로 선하고 의로운 거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종교가 증거하는 실제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행위가 선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가 증거하는 것처럼 망고의 진리인데, 그런데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것은 나밖에 못해요. 내 마음을 제3자가 선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적극적으로는 네가 회개하고 훈련하고 깨닫고 그걸 다 하죠. 또 소극적으로는 벌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떤 방법을 선택했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밖에 못 바꾸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는 네 마음을 알라는 얘기죠. 제가 놀이학교 엄마들하고 몇 년을 씨름해. 그냥 아주 달달 볶으면서 쥐어 짜고서 그냥 원리를 깨닫게 하고 뭐 그렇게 몰아쳐서 몇 년을 하니까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 아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왜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왜 안 되는지.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바로 계시한 거예요. 내 마음을 개조하는 가장 완전한 길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이래 종교가 전혀 이루지 못한 그 본질을 본문이 명확하게 계시하고 정립해 줬다는데 대단히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드린 말씀대로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려면 첫 단추가 설 때예요. 22절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 중에 22절에 또 첫 단추는 카이로 시작돼요. 카이는 영어로 end인데 단순한 앞과 다음에 접속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을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접속사를 한 번도 안 썼어. 그러면 지금 와서 접속사 카이를 쓴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본문을 바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1절부터 6절은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그것은 1절부터 6절의 결론인 6절을 전제로 해야 7절부터 12절 유두고의 구원론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유두고의 구원을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으로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절부터 12절에 실제로는 11절이 결론이에요. 근데 11절을 전제로 해야 13절부터 16절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13절부터 16절이 구원론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11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13절에서 16절의 구원론을 정립해 주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16절이 전제된 거예요. 16절을 전제하지 않고는 17절부터 21절을 성화론으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21절을 전제로 22절부터 27절을 정립해야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카이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느냐. 21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그냥 증거라는 것은 마르투로마인데 이것은 디아 마르투로마이다. 이것은 증거 중에서 완전 증거다. 가사. 그래서 제가 그것을 로고스로 신학으로 정립해 줄 증거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향기, 그래서 목회로도 실제로도 증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디아 마르투로마인데 이것을 전제로 지금 22절에서 27절을 정립하라고 해요. 지금 22절에서 27절은 성령의 완전한 증거와 바울의 완전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22절 첫 단추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2절은 바울이 심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심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임을 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부정적인데도 예루살렘을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령이 매인 심령의 신학부터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매였다는 것은 데오라는 헬라어인데 묶는다는 거예요. 묶고 뭐 결박하고 감옥으로 이런 이 단어를 쓰는 건데, 그런데 뭐를 매였냐 하면은 푸니마토스, 심령,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생각할 문제는 영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을 어떻게 묶냐 이게요. 영을 묶을 수 있고 영을 강제할 수 있고 영을 지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내 영을, 그는 둘밖에 없어.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마귀예요. 그 외에는 내 심령을, 영을 지배할 수 없다, 묶을 수 없다. 이 점부터 먼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은 지금 본문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 영은 초월적 존재고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나의 주체인데 이 주체인 내 영, 푸니마토스, 그것을 마음으로는 프레네요. 영적 마음. 혼적 마음은 까르디아죠. 이 초월적인 영적 마음 프렌을 지금 결박했다는 거예요. 강제했다는 거예요.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마귀밖에 없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어느 순간도 성령이 지배하든지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성령도 마귀도 아무 상관없이 내 고유의 내 영이 그냥 있으면서 역사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언제만 있었냐 하면은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만 있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종교에서 자기가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몰라요? 내 마음이 그냥 프렌 자체이기만 하면 나한테 왜 몰라? 그런데 왜 몰라요? 내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필수를 써도 우선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부터 아셔야 돼.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자기는 지금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점부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교만해져. 내가 뭘 좀 잘했어 그래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지 내가 무슨 잘나서 된 것처럼 이건 까마득한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영은, 내 마음은, 프레는 초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성령의 지배하에 있거나 아니면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독단적으로 내 영이 혼자서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성령과 마귀는 딱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미나 더 정립했지만 내 마음의 쟁탈전이야.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이냐야. 그런 거지 내가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뺐을까? 그게 성령과 마귀의 전쟁이다. 이것부터 우선 정확하게 본문이 그걸 정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지배하는 내 마음, 내 심령, 프렌, 그건 어느 것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
그게 어떤 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장 7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산사로 해놓으시고서 바로 그 다음 8절 9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왜냐?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과의 원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나무는 원인을 의미하고 과실은 결과예요. 또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영에만 있어. 중심에만 있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애초에 창조하실 당시의 원래 마음, 원심, 원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관심은 영에만 있고 육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가 어떤 건가? 그러고 보니까 그건 도대체 미쳤어. 저걸 왜 먹어? 전혀 식욕도 뭐 발동하는 게 아니고 너무 볼품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까? 저걸 왜 먹어? 저걸 먹고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저걸 왜 먹어요, 제가? 성령이 아담의 프렌을 지배한 거죠. 영적에만 관심이 있지 육에는 관심이 없다 그럽니다. 그 바로 창세기 2장 9절의 증거요, 창세기 2장 25절의 증거입니다. 그러던 아담이 이제 성령이 지배하던 아담의 프렌, 심령, 푸니마토스가 마귀가 지배해요. 마귀에게 매였다 이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된다. 이렇게 성령이 지배하던 아담의 프렌이 마귀가 지배하니까,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만 바꿔놓으면 돼. 이제 그렇게 바꾼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영 틀린 거야. 아니, 저게 어떻게, 야, 이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고, 야, 저거 먹었으면 좋겠네. 에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바뀌면 인간은 다 마음대로 보는 거야.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그러는 거지, 있는 대로는 없어. 있는 대로 본다는 사람은 마귀와 성령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영을 몰라서 그러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보고, 그걸 이제 안 보고 안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점점 그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보니까, 아니, 지난번에 볼 적보다 더, 야, 저거, 안 돼, 안 먹어.
아무리 버텨도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금괴를 한참 들여다가 보고 있더니 그거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선악과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선악과밖에 다른 상황이 전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먹은 거예요. 중독 걸린 사람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이 아예 도박하면 안 돼. 그렇게 아주 캠페인하고 다니는데도 그 사람 자신이 하는 얘기야. 근데 그냥 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성추행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점점 이성욕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살까지 했잖아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문제는 내 마음, 내 프렌이, 내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냐요.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는 영만 절대인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는 육이 절대인 거예요. 육만.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끊어 잘라. 그럼 백내에서 소용없어.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마귀가 지배하던 마음을 뭐로? 성령이 지배하던 마음으로.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을 실제로 알아야 돼. 나는 지금 마귀의 지배 받고 있으면서 자꾸 무슨 내가 죄인이요 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이것을 지금 그 본문은 23절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이 사실을 23절에 그 성령이 어떻게 증거를 하시기 시작했냐면은 바울이 각 성에서 사역을 할 때 근데 이 각 성의 번역부터 문제가 됩니다. 각 성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카타폴리스예요. 그 폴리스라는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의 신학을 다 정립해서 아시죠? 성은 뭐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인본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성을 쌓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을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던 사람도 이제 점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을 쌓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성으로 각각이라고 번역된 게 카타입니다. 카타라는 것은 언더야. 밑바닥.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고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요 본문대로 그대로 계시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맞은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없어진다. 이것은 성전 파괴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져 죽어야 돼. 박살이 나게.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혔을 때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환란에 뭐 기다린 데가 아니야. 이건 가서 그냥 그렇게 늘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시하셔야 되는데 그 계시는 안 들려. 어떻게 들려요? 내가 육체가 먼저 깨져야 돼.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져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성 세미나는 육체가 박살난 사람을 데려와야 돼. 그렇지 않고 뭐 와가지고선 무슨 말씀이 좋습니다. 그럼 백날 해봐야 안 오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바울이 육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여기서 결박으로 번역된 게 지금 22절에 매였다는 똑같은 대오죠. 그리고 환란이 기다린다로 번역됐는데, 그거를 지금 본문은 각성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증거하셨다. 하기오스푸, 성령 중에도 완전하게 하기오스푸니 말이죠. 증거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먼저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그 후에 증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먼저 계시를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거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 우선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 같으면은 그거는 안 들리죠. 들릴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럼 서로 들었다 하더라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야 안 가요? 그건 못 가. 지가 의지를 배서 소용없어.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후에 지금 하기오스 풀마 성령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완전히 증거야. 완전히 증거는 뭐냐? 실제. 내 심령이 성령이 지배하는 게 실제. 그 증거는 그럼 실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가는 게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선악과만이 소원이던 사람이 뭐가 소원이야? 영적인 게 소원이면 육적인 것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그 가치가 관심이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기오스 푸니마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그러면 내가 가서 죽을 걸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가는 게 아니야. 뭐가 돼?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불가능해. 이 점을 아셔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종교는 야, 네가 그냥 결단하고 끊고 고진감래하고 극기하고 그건 전혀 마귀를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바꾸면은 육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으면 어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령이 영적인 결과가 소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가고 싶고 소원해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게 지금 23절의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앞에도 주의 종이다. 전기줄이라고 그러죠. 그건 내가
뭐 이를 악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목회가 어려운 건 저는 뭐 여러분들 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은 뭐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이를 악물고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딱 가라 이거 나오지 말라 이거야. 아직도 영이 더 육이 더 지금 중요해. 그러면 아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 그냥 집에서 뭐 그냥 편하게 누워서라도 동영상으로 그냥 듣더니 그러면 돼.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성령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육을 부인할 기회가 없을까? 그건 아예 찾아다닌다시피 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건 뭐 맨날 해봐도 결과가 전혀 하나만 하야. 이걸 30년 동안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야. 저도 집어칠까 그런 생각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근데 못 치게 하시니까. 영성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못 하시면은 뭐 여러분 딴에는 성령의 역사로 영성 세미나에서 무슨 깨져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마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으로 들어. 왜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야 너 하나님께서 너도 복 줘가지고 삼박주거냐 부자하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을 부인해 죽여야 되니까 맨날 너 환난이고 깨져라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죠. 그래서 아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전으로 들은 거야. 그랬더니 골수에 사무친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저도 평생에 그런 게 몇 번이 있는데 평소에 제가 뭔가 다르게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목회나 내생명운동이나 뭐 놀이학교는 전부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성령의 지배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 할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슨 감람의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립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하박국의 심령을 프렌을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긍정적이 아니라 가서 박살나라 가는 거를 스스로 원하도록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그걸 성령으로 증거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제 24절은 바울 자신이 증거를 합니다. 이것도 완전 증거입니다. 우선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디아코노스를 이루어냈네요. 이렇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겠어요? 우선 성육신하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 매에 십자가에서 육과 주체가 부활해서 분리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선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사람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함으로써 구원받는이다. 그걸
아니, 주 예수께 받은 소명이 그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구원론을 지금 소명은 신학으로 하고 또 실제가 되게, 지난번에도 지금 이 마르투로마이라는 것은 그냥 신학이요 말씀만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듯이 실제가 목회를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바울이 받은 사명이야. 구원이죠. 의미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뭐 제자 훈련으로 성화되고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런 게 포함된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냐? 그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셨다가 꼭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는 것에 구원으로 하느냐? 그게 꼭 그렇게 왜만 구원이냐?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정립하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며칠에 7일 창조를 하셨어. 그것은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목적은 천국 안식일 완성이야.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하셨고, 그때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바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어쨌든 성령이 지배하던 심령이 마귀가 지배하는 심령, 먹으면 죽는 원죄.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담 후손은 전부 속에 마귀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마귀보다 능력이 큰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 로마서 7장 24절에도 제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나는 마귀보다 능력이 커야 돼.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의 주체인 영, 프렌, 심령에서 그게 전부니까. 그게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바울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증거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신학으로 정립하고, 신학만 정립해가지고는 안 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구유복음은 신학으로는 혹시 정립해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거나 또 뭐 혹시 모르겠어요. 설교나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로고스죠. 근데 뭐가 불가능하냐면은 목회는 불가능하죠. 목회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을 성령이 지배하는 심령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 그거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경험을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가 될까? 그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 근데 바울은 바로 그 두 가지, 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본문에서 달려갈 길이라는 게 트레코인데 그 트레코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스피우도를 급한 의미로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마친다는 게 그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그냥 신학으로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구원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육을 죽여야 돼. 그죠? 근데 그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실제로 구원하려면 나는 그래 본 적도 없어. 목사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목회가 될까요?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학을 정립하고 혹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기. 양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려야만 가능하다기. 그게 지금 본문이 뭐라고요? 바울은 자기 생명, 목숨, 푸시케를 전혀 귀하게 이제 않는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양도 재앙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은 놓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제가 구유복음을 하겠다고 쫓는 목사들한테 당신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당신 목회에 이 복음이 필요해서 하느냐?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당신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하냐 이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하면은 그래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선 난 죽어도 내가 할 거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흥이 중요하냐? 교회 부흥이. 교회 부흥이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 이건 불가능해. 이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부흥이 중요한 사람은 저는 구유 복음은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요. 왜냐? 이건 부흥도 안 되고 구유 복음을 또 목회 못 해요. 어정쩡하게 돼요. 그건 절대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구원도 못 해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 목회하는 걸 하려고 그러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느냐고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래. 전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해. 여러분한테 제가 저를 위해서 해달라니 뭐가 있냐고 해요. 심지어 저를 존경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를 의지해. 안 되군. 저는 아무 소원 없어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나 선언을 먹자 막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복음은 다르게는 절대 불가능해. 제가 그전에는 요새는 주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성 세미나를 할 때 그렇게 힘들었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영성 세미나만 딱 때만 되면은 병이 나가지고 반 죽는 거예요, 그냥. 전 정말 목숨 걸고 해. 바울이 지금 왜 그렇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인간의 주체는 마음이에요. 프레냐. 초월적 능력을 가진. 그거를 성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그래.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복음을 조그만 얘기가 말지 못해. 아니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만 매달리기 전에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성경적인 선교요, 성경적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천국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유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의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육이 죽고 육신 사후의 천국권이야.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다 육신 사후의 천국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삼박자구원이라면 엄청 부흥하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부흥이 중요하면은 아예 이 복음에는 관심도 갖지 말라 이게 아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천국 구원이 절대가 아니면 이 관심도 갖지 마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본문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거 헬라어로는 케루소입니다. 그 케루소라는 말은 그냥 나팔만 불나게 네가 듣거나 말거나 그건 너한테 달렸고,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설득하지 말라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담 후손이라는 것은 육체 후손이고 가시 결과가 절대야.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마귀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래서 마귀가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아무리 설득해봐, 그건 그냥 소리만 듣는 거지. 그건 심령이 마귀가 지배하던 심령이 성령이 지배하는 심령으로 바뀌기 전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육신이 내가 죽어야 돼. 사측생이야. 그러기 전에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때 성령 역사 없이는 전혀 안 되는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중에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래도 올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래 꼼짝 못하고 있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로 있는 바울의 얼굴을 못 본다. 그 말은 인간관계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야. 천국 복음과 세상 복음은 섞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왜요? 섞으면은 천국 복음은 고속은 없어져.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세미나를 받으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 교회 나오시면서도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뭐 윤리 도덕 쪽에 뭐 그래가지고서는 성경도 그렇게 보고, 이건 큰 문제야. 확실해야 돼, 이건. 그건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도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스칸달리죠 해야 돼. 스칸달리죠. 아예 육신의 예수는 싹 지워버려라, 이게. 왼수가 되라, 이게. 그게 섞여 있으면 넌 아주 지옥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꼭 천국 복음이 되냐? 세상 복음도 미친 소리지. 뭐 그런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섞여가지고선 뭐 우리 교회를 뭐 몇십 년 나오면서 헌다로면서 옆에서 들어보면 종교적 얘기를 하면 저는 좀 기절하겠어 그냥.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 이겁니다. 이 깨끗하다는 단어가 카다르토스예요. 카다르토스라는 단어는 그냥 뭐 손 씻어서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쓰느냐? 그 피에서 깨끗하다는 건 피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 문제죠. 가장 본질의 문제인데 바로 아카다르토스요. 아카다르토스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쓸 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카다르토스인 원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카다르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다. 이해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카운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보내준 심령을 구원 못한 것에 대해서 따지시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괴로운데 그러면서 제가 한쪽으로는 정말 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그건 당신의 책임이지 나는 섞어가지고 적당히는 안 했다. 지금은 뭐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는 교인도 없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평신도 때 부흥의 은사가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잠깐 그냥 1, 2년만 눈 감고선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그러고선 제자리로 돌아올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발만 옆에 디디면 다시는 못 따라온 노 리턴 리버야.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육체 때문에 한 발을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심령을 보면 아주 복장을 찍겠어.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 노예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 원문은 불로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왜 그냥 써줘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느냐고요.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또 아는 게 그냥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그노스코야. 에피그노스코는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구원의 원인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심령을 성령이 지배하는 심령으로 바꾸는 구원. 그 개인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째 소원이죠. 두 번째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께 화목한 자녀는 천국에서는 더 화목해지는 건 불가능해. 불변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가능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도록 성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더 실제가 되는 데까지. 두 번째 소원은 그게 뭐냐면
17절부터 21절 지난 단락에 정립한 집단교회예요. 독방의 성자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해. 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은 육체를 죽일까 부을까 그게 소원이 돼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세 번째, 성령에 매여서 해야 될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민족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 교회 구원으로 이 소원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지배를 받는 개인의 집단교회로 성숙해서 천국에 오기를 소원하시게 소원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게 할 수 있는 내 의지가 아니고 뭐에 의해서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심령으로. 그것이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이 어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 인간과 육적 관계는 천국엔 없는데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담 우선이라 다 육체 우선이야 가셔 결과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야. 언제라도 내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럼 꼭 아세요.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관심을 우선 6.25 가시적 결과에서 떠나라. 그게 삼부랴. 지금 1446번째 설교에도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심이 이제 정말 점점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드디어 역사를 하셔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 19절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합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귀의 지배하에 육적에 관심이 있을 때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제 우리 관심이 내 심령 안에 임마누엘에서 그걸 아무도 몰라.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임마누엘 생각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범사를 감사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더욱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에서 성령의 지배받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